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3층은) 왜 인사 안 해요? 2층은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3층은 앞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1985년에 데비드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텍사스 달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이게 그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회사의 로고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당시에 그 비디오나 DVD를 대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한 가게의 사진인데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그 비디오 테이프와 DVD의 열풍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 동네마다 비디오 대여점이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전부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고 그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 우리가 빌렸잖아요. 연체료 많이 문 분들 계시죠? 그 정한 날짜에 안 갖다 주면 연체료 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이 회사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04년이었는데 2004년에 매장이 미국에만 몇 개가 있었냐면 정확하게 9,094개가 있었습니다. 매장이 미국 전역에 9,094개가 있었고 종업원들의 숫자는 84,300명이었어요. 엄청난 규모죠. 84,300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이 회사가 그 성장하고 호황을 누렸을 때 동종업계에 경쟁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가 그때 당시에 비디오 대여, DVD 대여를 했고 레드박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있었지만 경쟁이 안 됐어요. 독보적인 회사가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DVD하고 비디오 테이프의 그 열기가 식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매체를 즐기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 비디오 테이프 대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운로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이후에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에는 2010년에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오레곤주에 그 9,094개의 매장이 다 없어지고 미국의 딱 한 개, 오리건주에 한 개 매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이걸 뭐 여기서 빌려서 뭐 자주 이렇게 하는 실생활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일했었지 않은 추억을 소환하는 가게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발맞춘 넷플릭스는 지금 업계 선두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디오 대여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그런 데 그치지 않고 넷플릭스가 자체 영화나 자체 드라마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여러분 OTT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 셋톱박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지금은 거의 거대한 기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블록버스터나 넷플릭스 이 두 기업은 시대의 흐름과 동향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든든한 기업도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동향을 감지하지 못하고 발맞추지 못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아무리 구멍가게 같은 그런 작은 가게도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발맞추면 기회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과 달리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골의 무명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과 합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 이런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었지만 제가 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먼저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를 풀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 그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거 그대로 읽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탕자의 비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자기 목 달라고 해서 그거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 몰골이 돼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빈털터리 거지의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괘씸한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뛰어가죠. 그래서 냄새나고 거지몰골이는 아들을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고 갑니다. 이 아버지가 재산 허비한 그리고 나를 떠난 나쁜 놈 하면서 이 아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가서 영접하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죄합니다. 뭐라고 사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멘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준비한 멘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옵소서. 이 말을 하려고 딱 했는데 아버지가 가로 딱 막는 거예요. 그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유명한 화가 렘프란트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제가 그림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 그림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은 그 발에 이 발 밑꿈치 발바닥은 신발이 없어요. 옷은 누더기고 발에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영접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권위를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얘기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버지는 기뻐하죠.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여러분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요즘에 계속 비유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는 표면적인 뜻으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다. 비유에는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속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탕자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탕자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단서를 15장 서론격인 15장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여기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의 고혈을 뽑아먹는 그런 비난받는 배신자, 또 그 죄인이 못된 사람들이 바로 세일이었고, 여기 죄인은 자기 몸을 파는 창녀를 포함한 비난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은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라 멀리 할 대상이고,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다르지만 이 세 가지는 같은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고,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모두 다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목자에게 양이 귀한 것이고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목자에게 양이 길러서 팔거나 잡아먹는 가치만 있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지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양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한 마리 양은 어떤 존재였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딸 같은 존재였다 그랬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딸과 같이 아끼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양을 찾는데, 찾다가 못 찾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찾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찾았더니 단순히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찾았는데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두 발로 걷는데 양은 네 발로 걷거든요. 그러면 막대기로 양 몰아서 네가 걸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네? 왜 그랬을까요? 귀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나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라면 양 찾은 거하고 잔치 벌이는 거하고 세임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랬습니까? 자식 같은 귀한 존재,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는 오늘날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시집갈 때 드라크마, 이 헬라 말로 데나리온이거든요. 헬라의 가치로는 데나리온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결혼 지참금이나 폐물처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평소에 살 때도 머리에다가 드라크마를 장식으로 사용했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 반지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네비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등불을 켜서 집안을 다 쓸고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뭐란 얘기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찾았더니 기뻐했다는 겁니다. 목자도 여인도 이 아버지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죄인과 세리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찾을 때까지 찾는 존재이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바로 탕자의 형, 아버지의 맏아들. 그는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며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하이나라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하인이 아버지에게 얘기했겠죠. 아들이 돌아왔는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예,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순종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이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맨 마지막 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옳지 않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시는 분? 이 탕자의 비유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15장에서는 딱 이렇게 끝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열린 결말이라고 그래요. 열린 결말.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고정시키지 않고 독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완고하게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한테 씩씩거리면서 동생을 보지 않는 모습으로 나갔는지, 혹은 이 맏아들이 예 아버지 그러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들어가서 제 동생을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끝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걸 열어놓은 겁니다. 독자에게 맡긴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 내리겠습니까? 남집사님 어떻게 결론 내리겠습니까? 우리 남집사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우리 남집사님 해피엔딩으로 끝나겠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 단지 부자관계, 형제관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오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한 것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포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데 7장 산상수훈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뜻은 아버지 뜻, 아버지 마음, 그것이죠.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이들이 살피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났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순천자로 산 게 아니라 역천자로 살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망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랬을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그 공회에서 산헤드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스승이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더 이상 박해하고 시기하고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버려두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면 이 사상과 이 소행 못 막는다.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데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역천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역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아버지 마음을 찾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 땅이 어땠습니까?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이 땅에 팬데믹과 같이 퍼져 있거나 농사 졌는데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거나 아니면은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찾으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호에 맞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 기호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에서 이 믿음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이 믿음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기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쏙 빠지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편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싫고 내가 좋은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배는 내 취향에 맞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취향에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찬양도 내가 좀 모르고 내가 거스린다고 해서 제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아끼시는데, 나는 저 사람을 보면 믿고 저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아끼시고 저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데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대적해.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그 사람 업신 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을 나는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리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저리 가고, 나는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한 증거는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는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 안 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앞선 사람들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하고 신방하고 하는 그런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일반 세상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교육 관련해서 미디어 제작하고 미디어를 사업하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미디어 제작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미팅하고 야근도 하고 일반인 직장인들처럼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와 처음 만나면서 지난 여름에 그분이 하신 일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화 제목이 하나 떠오르네요.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분이 뭔 일을 했냐면 자기하고 같이 일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여름에 베트남에 갔대요. 베트남 북부에 갔는데 그 베트남 북부에 커다란 TV를 사가지고 베트남 북부 산족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남부와 북부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남부는 자유로운데 북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 공안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핍박하는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자국인이 끼면 공안들이 외국인들을 추방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만든 성경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TV를 들고 밤에 11시에 베트남 산족 그 산 위로 가서 그 베트남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애니메이션, 히즈쇼라고 하는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예배당에 나가면 그때 그런 기기들이 발달했어요. 등사기에서 교회 벽면에다가 등사기 비춰져서 예수님 영화 보고 막 눈이 열리고, 제가 주일학교 5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이 그 성경 그림책을 갖고 있으셨는데 그 그림책에서 요나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막 눈이 확 휙 뒤집어져가지고 와,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갈 수 있지? 막 이랬는데 그런 이 충격들을 아마 그 아이들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돌아와서 요즘에 카톡이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그 베트남 어린이들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은 훨씬 배로 많아지고 30명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실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걸리면 추방이에요. 걸리면 추방인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 베트남 산족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내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내 돈 들여서 TV 가져가서 내 돈 들여서 거기 머무르면서 그 밤에 그 아이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EBS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는데 자기와 관계된 사업 가운데 사업의 대표들이 자기한테 한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이 되면 전자교과서가 다 도입됩니다. 책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패드 안에다가 전자교과서가 다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자교과서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의 대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가 1990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만약에 교회 학교에서 이 기술을 쓴다면 저는 전자교과서에 탑재된 제 기술을 무료로 풀겠습니다. 어떤 다른 기업의 대표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제가 만든 컨텐츠를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선교지에 이것을 하나도 돈 받지 않고 선교지에 이것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EBS에 컨텐츠를 납품하고 기술을 납품할 정도면 잘 나가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들이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컨텐츠를 무료로 다 풀겠다는 거예요. 교회와 선교지에.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 믿음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믿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무익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